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 3서 1장 2절을 토대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구절 말씀인데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순복음 신앙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아주 뼈에 박혔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더 풍성하여라. 오늘 제목이 더 풍성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찬양도 축복성,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들려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찬양하셨죠? 네, 아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교회에 치유와 회복보다는 그 공동체가 단결하고 영합되는 것이 먼저였죠. 그것이 먼저 연합되어지고 단결되어지만 그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와 회복보다는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예수 믿는다고 다 목이 달아났고 사자밥이 됐고 기름에 튀겨 죽고 막 여러 가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회 시작은 뭐부터 시작됐냐면 단결과 연합과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힘쓰기를 모이기를 뭐 했대요? 힘썼대요. 그리고 모이면 뭐 했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대요. 다른 거 안 했대요. 그냥 먹고 그거 하는 건 당연히 하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그들에 있어서 최종 목적이었고, 그것이 되어졌던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졌더라.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 속성도 은혜가 흘러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이제 21세기에 처한 우리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느냐? 단합과 단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때냐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하나님께서 치유와 고치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시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과 힘듦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된 자들을 그대로 안아서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플랜입니다. 현대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저희가 맨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선포하잖아요. 회복과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회복과 치유,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을 알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린다 이거예요.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 백성에게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안녕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자,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고난 당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시험 당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뭐 하길 원하신다면 평안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 삶에 예수께서 첫 부활하신 후에 인사가 뭐라 그랬어요? 샬롬,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항상 어른들 보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항상 빌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백성들은 평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당신은 좋은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좋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창세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창세기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만들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그 보시기 좋았던 게 뭐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정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3서를 저서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제목처럼 너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고
평안하고 안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 쉬워요. 요한복음 10:10 그러면 이 말씀이 확연하게 극과 극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구절입니다. 도적과 선한 자, 목자와 악한 자. 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이 두 경계선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얻게 하신대요? 더 풍성히, 따라해보면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이상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요만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갑절을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비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넘쳐요,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멈춰.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막 콸콸콸 넘치게. 그런 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풍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은 마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둑은 마귀를 지칭하는 거겠죠. 특이한 점으로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도둑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뭘 훔치러 왔다가 누가 나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서라도 상해를 입히서라도 뺏어가는 게 도둑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악랄한 도둑일수록 값비싸고 귀하고 고귀한 것들을 뭐해요? 더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랄한 도둑일수록, 악한 도둑일수록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악한 도둑이에요. 근데 오늘 약한 도둑이라고 하는 이 도둑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평안을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슬퍼요, 평안해요? 건강 잃어버리면 슬퍼요, 평안해요?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뺏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건강도 뺏고 돈도 뺏고 재물도 뺏고 지위도 뺏고 명예, 자존심, 때로는 관계, 모든 것을 빼앗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든 여러분을 속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악랄하게 물고 뜯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뺏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평안을 뺏고자 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어떻게 하냐? 나는 그 평안을 너에게 더 풍성히 줄 거야. 네가 알 수도 없을 만큼 풍성히 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자, 도둑은 빼앗고 그 반대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주신다. 빼앗고 하나님 뭐 하신다? 주신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신다, 준다, 드리다. 이 기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뭐 하셨다?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뭐 하셨다?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늘 뭐 하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주시기 원하시고요, 주시고자 우리를 만드시고 주시고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빼앗고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시죠? 그렇다면 다 같이 크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오늘 제목이죠. 더 풍성하다는 게.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더는 뭐라고 하는 단어지만 원문에 봤더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을 나타낼 때, 나는 요만큼 원했는데, 예를 들어 그릇 요만큼 줬더니 이 그릇을 뭐예요? 곱빼기가 아니라 이 그릇이 넘쳐날 수 있을 만큼만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그렇게 주세요, 안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늘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늘 넘치고 풍성하게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세속적인 의미로 뭐 아파트가 넓어지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직업이 좋은 직업을 얻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따라서 주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풍성을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살아있어. 참 좋다. 근데 너무 기계적 같잖아. 참 좋다. 여기 안에 내 감정이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나는 살아있음이 참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얼굴은, 나는 그냥 굳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김미 집사님만 막 진짜 깊어서 하시는데 이게 되는 게 맞죠.
나는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들은 자에게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내가 비천에 처했는데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그걸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비천에 처하고 죽음을 겪고 정말 악천을 속에서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나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막 점령하고 나를 막 틈타서 점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행복이 계속 막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진짜 대학교 때 그게 신실한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진정한 신학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차가 고장 나가지고 제가 그분을 기억을 너무너무 생생히 해서 잊어질 수가 없는데,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에 차를 맡겨놓고 이제 차센터에서 이제 수리를 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기서부터 걸어 내려오는데 나는 이게 정신 나간 여자인 줄 알았어. 거기서 걸어오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제가 좀 모양을 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걸어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상한 여. 그 당시 때가 제가 대학생이면 벌써 20, 3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때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지금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찾아볼 수 없는 때인데 그게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지나가는데 그 사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뭐냐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찬양을 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 속으로 미친 여자구나라고 하면서 애 안에 지나갔으면 그 찬양이 흘러나가면서 내가 미쳤구나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상인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구나를 내가 그때 봤어요.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에서 흘러나온 찬양과 그 몸짓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2-3살 정도 많았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 길거리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저를 보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가요. 나는 오히려 부끄러워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에 그 기쁨이 있다면 내 자신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참 좋다, 내가 살아있음에 참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는 게 조건과 환경과 사건과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자체로서, 내 존재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기쁠 줄 전 믿습니다. 살아있는 게 참 좋습니까? 살아있는 게 정말 행복하세요? 매일의 그 고난, 어려움, 낙심, 슬픈 일 또한 좋지 않은 소식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복음에 쌓여있는 자인 줄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른 것으로 해서 만족하는 것은 그때뿐인 거야. 여러분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것이 쭉 가요? 아니면 그때만 끝나요? 아니 여러분 비싼 거 먹었어, 뭐 캐비어 먹었어, 너무 맛있다, 이런 비싼 거 먹었다. 근데 그 맛이 그냥 영원토록 가요? 그때만 끝나요? 끼케야 1, 2분 여기서 맴도는 그 맛 끝. 그리고 뭘 막 춤추고 놀았어, 그때만 기쁘죠. 그런데 진짜 참 기쁨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배 속에서부터 뭐 한다? 샘 솟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기쁨과 참 생명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겨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진짜 생명에서부터 샘 솟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진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풍성하여라. 무엇을 구하는 건데요? 외부로부터 더 부어지는 재물, 건강, 명예,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입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0장 10절에 두
구분을 확연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함께 크게 읽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외부적인 것으로 영향받지 않아요.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흔들리십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절망하며 발이 미끄러지고 실족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시선이 외부에 뒀기 때문이에요. 왜 시험이 들고 넘어지세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거기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충만,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뭐 하게 만들어요? 축복하길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는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혀에는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혀 하나가 배, 엄청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조종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개의 작은 키처럼 우리 삶을 조종하고 방향을 틀고 어느로 향유를 갈지 순탄할지 그 혀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멘. 그다음 이 혀는 얼마만큼 영향이 있냐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의 선언을 해줄 때마다 그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절할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말 안 했다 해도 그것은 뭐 한 거예요? 한 거와 다름없어요. 왜요? 우리 음성은 내 귀를 스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뭐에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뭘로 말씀하시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늘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는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여 왕같은 족속이여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음성이 매일매일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왜 안 되지? 절망하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뭐 하실 것이야? 들어쓰시고 복음을 주셨다는 그 이유는 나를 하여금 풍성케 만드실 약속이 있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 난 믿어! 라고 하는 그 인내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두 구분을, 이제 도적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했지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나쁜 거 주신대요. 늘 좋은 것으로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은 내 기준에 좋은 것이야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시험도 뭐예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미 지사님 운전면허 몇 번에 통과했어요? 운전면허 몇 번 통과했어요? 한 번에 통과했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그 시험 볼 때 그 시험이 좋았어요? 그건 안 좋았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시험은 누구나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냈더니 뭐가 있었어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딱 던져줬는데 내 편에서는 별로 안 좋아 보여.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도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감사, 행복. 여러분, 이것을 감사와 행복과 만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때로는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은 뭘로 포장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셔야,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을 포장하세요. 그렇지만 그 선물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받아지는 그것이 고난과 시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마음은 선한 목자가 허락하시고 이끄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고 예화처럼 써먹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쭉 푸른 초장이면 이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가는 고정이 푸른 초장이면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갈길이고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그리고 막 계곡이 있고 험한 바위가 있어. 근데 그 길을 통과해내서 가는 그곳에 푸른 초장이면 그 길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과를 누가 하냐면 양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나가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선한 목자가 그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감사와 평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이 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일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에 가시밭길, 엉겅퀴와 같은 길, 그러한 돌잡기과 같은 그 길이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요한 3서 저술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느끼면서 감사하게 돼요. 제가 처음으로 최초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뇌성과 같이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최초로 들었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 다 복을 줄게 라고 하지 않고 조건이 있어요. 뭐뭐 같이. 여기 써 있어요, 안 써요? 어떻게 해야 하라. 뭐뭐 같이. 뭐뭐 같아야 된다. 뭐뭐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을 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음식을 먼저 줄여야 되겠죠.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비해야 돼요. 근데 나는 뭐 물만 뭐 살찐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게 필요해요. 조건이 항상 필요해요. 어떤 조건은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했어요. 우리를 다 사랑하신대요. 그렇죠? 아멘. 여기까지 다 아멘이죠. 다 사랑하신대.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요? 구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지만 된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러 차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어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습관을 따라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셨던 모습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뭐였어요? 그 영혼의 메말름, 영혼의 피곤함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을 온전히 잘 될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간구한다, 이 바라신다는 것은 뭐냐면 네 건강, 네 삶에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라? 구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근데 뭘 구하라? 건강 주세요. 행복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거 구하래요. 뭘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게 풍성함으로 있어야 될 것들까지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바람과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시면 하나님 내 건강이 있어야 될 것들까지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인데 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하라고 하신 그 진짜 이유는 너의 정력대로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그것은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왔을 때 한 시간 내내 내 기도만 하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4시간 한 5분 나머지 한 50분 다 무슨 기도하면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나라와 때로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중보하는 기도가 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 그냥 두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회사와 자신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을 그냥 둘까요?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그 보너스를 주더라도 일을 더 많이 시키고 하더라도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느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두 개 평안, 그죠? 이 평안은 뭘 의미입니까? 내 삶의 모든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 심적인 부분을 다 포괄되는 것이고 나음은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는 것든지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다 포함돼서 뭐예요? 하나로 축복으로 얘기하자면 복이에요. 복. 아멘.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복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고 또한 나음을 입는 이 두 가지가 합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너의 삶에 더 풍성한 것들로 내가 채우겠다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썼었던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편지했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했어요. 가이오. 자, 요한삼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미성 전사님 찬양만 나오면 막 춤추고 막 저분이 제 예전에 25때 봤었던 그 여자와 뭐 별반 다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 없어요. 그분도 막 숨어기 막 하면서 사람이 아니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더라고 길을. 저 걸어오는 대로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 그래서 내가 야, 안 창피하나? 근데 내가 창피하고 내가 미쳤더라고 진짜. 내가 진짜 정상인이 아니고 내가 비정상이구나.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한다?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것의 굴레에 해를 당치 않고 얽매이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굶어요. 지금 내가 막 아픈데도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요, 그때 뭐 하냐면 자유가 막 폭발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춤이 막 나오고 창이 넘쳐 나오고 막 웃음이 꽃이 피어나오고 말이 막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자유에 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진짜 진리 안에 있다면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자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요즘에 우리 아내가, 제가 한동안 시간만 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탈북자들 이야기를 듣는 그 제가 한번 광고 좀 할게요. 유미카라고 하는,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요, 한 여자분이 탈북한 사람들을 내고 서로 인터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 탈북자들 이야기 속에서 10분이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요, 10분이면요 9분은 자유라고 해요. 자유. 그런데 어느 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아주 정말 인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훌륭하신 그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탈북하셔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도 님도 자유가 참 이 안에서 많이 고프셨고 원하셨을 텐데 한국에 있으면 자유가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머리를 띵 하고 맞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뭐 누가 보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자유는 그동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가치성을 발견해내는 게 진짜 자유였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그전에는요, 당에 충성하고 추정에만 충성했었던 그런 꼭두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한국에 타와가 보니까 비로소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뭐 하는 존재야? 사랑받을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더니, 그때부터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라고부터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진짜 가치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눈뜬 자가 뭐 한다? 자유한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억압되어지고 속박되었던 그 악의 무리 속에서 탈출되어진 그 자가 뭐 한 자예요? 자유한 자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에 풍성해져라? 자유함에서 풍성해져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워있는 이 모든 것에 참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통해서 네 인생에 네가 무엇인지를 알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진짜 자유, 진정한 참 자유가 넘쳐남으로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춤도 추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들어왔더니, 진리, 복음이 들어왔더니 그때부터 뭐가 되었냐면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넘치니까, 나의 가치성이 어떤지 알게 되어지니까 뭐 하게 됐어요? 나가서 나 잡아 죽여, 나 크리스찬 맞아, 숨었어요,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더라. 할렐루야. 숨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내 진짜 존엄의 가치, 내 본연의 진짜 참 모습을 발견해낸 그부터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면으로 저는 북한을 보지 않아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속박되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저는 명확히 사탄의 가장 악한 것으로 밀집되어 있는, 저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사이비, 이단보다 더 극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표명되어 있지만, 그것은 전 사탄의 아주 지옥과 같은 그 앞제비 속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양받은 존재인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위 관리직, 그 탈북하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진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발견해냈더니 그게 진짜 자유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인간 존재 자체의 존재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진짜 참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히브리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근간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뼈대가 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흠이 많고 죄악되고 못나고 악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자지만 어떻게 나아가래요? 담대히 나아가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이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울려 퍼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루틴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날 마지막 찬양을 틀어놔요. 샤워할 때도 듣고요,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요, 밥 먹을 때도 틀어놔요. 그 찬양을 계속 묵상해요. 그게 제 주일날의 루틴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내 안에 진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참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찬양 속에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과 좀 찬양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저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